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를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핥아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의 친구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 죄의 깊은 장과 든 세상의 꿈 어서 깨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 우리 3절 죄의 깊은 장과 든 세상의 꿈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자,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문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마문 열라.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도의 중에 함께 하시고 일주일 주간 동안 도와주시고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것 있었으면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부족한 것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며 은혜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랑과 실패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바라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삶이 새롭게 되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게 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여름의 그 무더위와 폭염에 시달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와 중고 청년들의 수련회를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이례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또한 학교와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한 교사와 또한 성도님들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뿌린 수고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한 목장 연합 성령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목장 연합 집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한 주간의 금요 성령 목장 연합 집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받고 해결받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광복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심차게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샬롬.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시려면 등록카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금요 특별 집회와 슬러시 전도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참여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목장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별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영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9에서 12목장입니다. 복음 시리즈 설교가 4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며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고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감격 안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신약성경 249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성가대원이 많이 빠졌는데 소리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늘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8월 셋째 주입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좀 누그러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8월 셋째 주 2부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의 사람의 음성 듣고 우리의 영혼력이 새롭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예,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고 또 예배에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예배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멀리에서 우리 이건우 장로님, 안경희 권사님 모셔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먹으라고 자두도 한 박스 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참 마음이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제송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목장 연합 금요 성령 집회 이제 두 번째 시간 엊그저께 잘 마쳤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1시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러분 잘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한 번도 안 오신 분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분들 이번 주에는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더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는 예배 다 드렸다?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내 시간, 세상에 다 시간 쓰고 남는 시간 드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교회 모임을 우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꼭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다룬다고 하니까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도 젊은 가정들도 많이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복음 시리즈 4편을 작성하고 지난 시간까지 두 내용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큰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타, 구, 완 이것은 성경을 4글자로 요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학을 4글자로 요약해도 창타, 구, 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십자가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산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세 번째로 구원을 받으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죽어서 난 천국 갈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이 부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장례식 때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천국행 티켓 정도를 예매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오늘 삭개오에게 현재적으로 이르렀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삭개오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고 현재의 삶이 달라지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3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측면에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과거의 죄와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과거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속량받은 것입니다. 속량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었죠. 속죄, 속량,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값을 치를 속, 그 다음에 온전하게 만들 양, 이 종에서 양인으로 만든다고 할 때 양자입니다. 종이나 포로를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죄의 종이 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그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자하신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결정적으로 나타난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했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와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작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우리가 그럴만하기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크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죄의 빚을 없애 주시는 것이라면 의롭다 하심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죄만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내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 내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서먹한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지만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지금 성령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마귀의 정죄인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은 잘못되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네가 무슨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하나님도 이제만큼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는 큰 문제이지만 그러나 죄를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십자가로 돌아오게 하지만 마귀의 정죄는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믿은 후에도 알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예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 죄가 큰가? 이것은 뭐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절망 속에서 자신의 죄를 자책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믿음 생활하며 짓는 죄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회개한 후에도 자신을 계속 그 죄를 기억하면서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를 도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조차도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벌써 그 죄를 짓는 것이 몇 번째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마치 생전 죄를 처음 지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죄를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고백하고 용서받은 죄를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으니 우리도 죄의식을 떨쳐버리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기억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우리가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서 들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쓰레기통에 버렸으면 그냥 그건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그걸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런 죄가 있었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감정보다, 그러니 십자가의 완전한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죄도 그리스도의 죄로 용서받으면서 삽니다. 또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거의 상처와 실패도 치유받고 씻음받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죄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용서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정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삽니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은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나 어색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됨은 그냥 양자 정도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실제 자녀보다 못한 임시적 신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완전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에게 속한 사랑과 권리와 유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아주 신나게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를 자녀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러고 말하고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돌아온 그 탕자를 품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웠습니다. 가장 좋은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환영이고 완전한 지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자신을 종으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보다 무서운 주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모습에서든지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특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유혹을 이길 힘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순간적인 느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의 유혹과 내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건강한 사람, 내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던진 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다 튕겨나가고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죽는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성령님의 동행은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는 힘만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닮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 어려움도 없고 돈도 많고 차도 좋고 집도 크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골마 터져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사는 게 뭔가 그러면서 산다면 조금 없어도 그렇죠? 화목하고 만족하게 사는 사람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면 아무 데도 아프지 않고 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자녀가 달라는 것을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주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도 때로 공급하시고 때로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자신의 자녀를 훈련하고 그 수준을 높여 가십니다. 그 자녀로서의 모습과 능력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역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까마귀의 공급도 끊어지고 그릿 시내도 말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돌보심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서 새로운 방법으로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의지하던 샘물이 마르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던 시냇물이 말랐다고 해서 하나님의 물까지 마른 것은 아닙니다. 공급의 방법은 달라져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때로 그래라고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다라고 때를 기다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떻든, 그 때가 어떻든, 방법이 어떻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대단한 그런 사도였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막 일으키고, 그저 그림자만이라도 어떻게 좀 밟히면 사람들이 나을까 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기도를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바울도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응답은 가시의 제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문제 속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쉽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도 금방 중심을 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가장 큰 복은, 현재 누리는 복은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처럼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사정을 아뢰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정성으로 드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소통하면서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앞길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의 보호와 인도, 사랑과 지혜, 능력과 담대함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면서 그러한 복과 은혜가 삶에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에 차서 그냥 환희에 찰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타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높은 산을 오르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거친 들을 건너는 것 같은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 속에서 신음하는 것 같은 때도 만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골짜기도 통과할 것입니다. 벌벌 떨고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는 늘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떻게 죽게 될지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해서 아주 평안하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 어떤 순간에 죽더라도 하나를 다짐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안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웃고 죽어야지, 이렇게. 웃고 죽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제 장례식에 와가지고 제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입모양이 웃었는지 찡그렸는지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 이 장례 거기에서 시신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요, 보면 딱 안 돼요.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디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웃고 죽어야지, 늘 그래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죽는 순간에 놀래가지고 또 이게 찡그러지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한테 몰래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혹시 내가 안 웃고 죽었으면 입 좀 웃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라고. 여러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은 죽은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영생은 그저 목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생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유업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장차 받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확실하다는 보증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다가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며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고 걱정, 근심,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찬송과 감사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은 약해질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우리를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성도도 장차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이기 때문에 점점 약해집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점점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우고도 그 다음날 아무 문제 없이 행했는데 잠을 잘 자고도 여기저기가
삐걱거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나라의 가장 큰 복은 황금길이나 진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 평화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고난의 길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현재의 건강이나 재산, 성공과 실패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광과 부활의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영광의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오늘은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정죄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돌보심을 받고 삽니다. 또 미래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보증 가운데 죽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죄는 단순히 죄의 벌을 면제받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것을 현지적으로 누리며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과거의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발목 잡히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현재 어려움 때문에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십니다. 미래의 일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구원을 그저 먼 훗날의 일처럼 미뤄두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고, 오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오늘 영원한 나라를 누리고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그렇게 시시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관할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스케일은 어떻습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 나라, 세계, 우주까지 관할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가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셨어.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와 실패도 다 치유해 주시고 현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현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미래의 영광과 소망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의 문제와 죄의 실패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재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도 소망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아버지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주간도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악한 마귀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재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미래도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안에서 바라보며 믿음의 자녀답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땅히 드릴 바로 알아 11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여건이 더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을 위해서 마음과 목적을 담아 드린 손길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사는 열매가 있어서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그런 열매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식용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하시고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봉사하며 섬긴 손길들,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주님의 딸들 주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들 하나 되어 열심을 내는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마음의 육신의 관계에 여러 어려움을 만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전도하려는 대상자들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랑하고 나누며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넘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며,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과 가정에 살아계신 증거가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좋은 소식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광복절을 지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외세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국제정세도 잘 풀어주시어서 더 번영하고 세계에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으로서 우뚝 서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일을 만나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나누고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르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